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지내면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네, 괜찮습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8장 1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유죄 선고가 무효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로 인한 형벌에서 사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기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형벌에서 사면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해당하는가? 이런 질문이, 그리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죄 없음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지, 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따라 사는지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은요, 단순히 우리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삶, 자기 만족만을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일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면 그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단순히 머리로 사고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 그 사람의 관심, 열망, 집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할지,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채울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귀찮은 종교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올가매는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기 자녀의 성적, 자기 사업의 매출, 자기 명예의 보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며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결과를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메마릅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삶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이 죽음을 향하여 육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늘 욕심과 쾌락으로 반응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길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7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적대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육신은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성경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말합니다. 네가 대접받아야 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신은 말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너의 이익을 취해. 이처럼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바울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무능을 선언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능력도 따를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그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아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차이는 소속과 그리고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육신은 손익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육신은 상대방을 말로 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을 아끼고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의 뿌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그의 삶 속에 생명과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며 살아가는 생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살아있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깨어나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생명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메말랐던 마음이 살아나고 잊혀졌던 감동이 다시 피어나며 무뎌졌던 회개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흐르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고 아무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이 생기,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평화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자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누리는 일시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감사가, 불평 대신에 찬양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명과 평화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단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 앞에 머물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성령께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간절함이 솟아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의 증거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나무에 속했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은 어떤 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무엇이 마음에 가득한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로 사람을 찌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말은 칼이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하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 입에서 생명의 말이 흐릅니다. 그의 말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가족의 마음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 지체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사람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는 억지로 웃는 위선이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인내도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안정감입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합니다. 병이 있어도 찬양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안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면 분노합니다.
조금만 비난을 들어도 낙심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주시는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단지 크고 위대한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작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의 순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늦잠이 유혹할 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결단, 감정이 상했을 때 그래도 먼저 용서를 택하는 용기, 몸이 피곤한 저녁 그래도 말씀을 펴 묵상하는 충성,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영적인 깊이로 이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계속해서 만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선택합니다.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표정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비판하기를 즐깁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축복하기를 즐깁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세웁니다. 상대방을 섬기고 높이고 위에서 충고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듯 선포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명한 선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죄의 길이며 어둠의 길이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삶은 빛의 길이며 자유의 길이며 마침내 생명과 평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피하지 말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르고 싶어도 육신이 우리를 붙잡아 끌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있고 자기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결단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감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선택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성령님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생명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함이 없는 자로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